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근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게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선천적이지도 않고 사고도 아니었고 병으로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귀신의 역사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니까 회복되었고, 이 기적이 일어난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마귀를 가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 취해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과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욕망 부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과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육을 입고 혼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욕망이 딱 들어와서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기가 쉽겠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가 틈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사단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시는 것은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낮아지는 거.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욕망 부리고 높아지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기는 언제나 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 것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들끼리 뭔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농담하면서 항상 뭘로 하겠어요? 성경으로 하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농담으로 자기 것은 안 내놓으면서 자꾸 주라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주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만, 내 소중한 것은 빼고. 아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늘 언제나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중요할까요? 얘기해봐요. 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중요하죠? 그 소자가 목마르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밥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 아니 목마른 자에게 지금 스테이크가 필요해. 여러분 밥 먹을 때
목이 마른데 스테이크를 준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이에요. 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누구에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느냐? 마음을 비우는 사람, 자기 것을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이런 거, 이거를 마귀가 싫어해요. 근데 이 흉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흉내내요. 이거 뭐가 흉내내느냐? 꼭 남에게 선을 행한 다음에, 남에게 뭔가 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에? 뭐 한다고요? 내색한다고, 생색낸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속뜨거나 만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조금씩 베풀어요.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좌지우지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정치라든지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거는 더 계속 들어가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한다. 오른손이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우리는 늘 언제나 참 이 수혜를 나면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피해를 당해서 하는 가족들은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지하차도를 차를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으면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되게 길잖아요.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길어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친구 목사한테 그 지하차도 가니까 그러더라 그랬더니 자기도 못 갈 것 같대. 바로 옆에가 강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그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트럭 운전사는, 큰 트럭 운전사는 위에 올라와서 떠내려가다 여러분 그 백미러를 잡은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세 사람을 살렸어요. 세 사람을. 그러니까 그 트럭 회사에서는 차량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대. 내가 글을 읽는데 그래,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이런 세상.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얼굴을 보이려고 가서 아부하느라고 수혜지역에서 박수가 왜 나와? 왜 박수를 치냐고. 왜 박수를 치냐고. 거기서 여기 누구 대표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해준다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난 도대체 왜 거기서 브리핑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지금 구조하고 있는데 인터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사활을 걸면서, 나는 버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버스 운전사는요, 사람 몇 구해놓고 더 구하려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는 여러 가지 이게 보면서 이건 인재 같아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막 논리적으로 왜 그랬어? 이러고 있고 피해 입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손해보는 것은 언제나 뭐냐?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당이라고 다 옳고, 어떻게 야당이라고 다 옳고, 여당이라고 다 나쁘고, 야당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자기 욕망에, 정쟁에 취해서 쫙
갈라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늘 언제나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귀신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는 과소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반응이었다고 그랬죠. 14절에 여기 보면 무리들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하여서 놀라워했다. 15절 16절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더러는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인데 바알신을 바알세불이라. 가나안 족속의 토착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신이에요. 바알신은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신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더 큰 능력을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자 중에서 어떤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건 예수님의 이 축사, 귀신 사역, 물리치는 사역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는 자, 그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할 때부터 반대하는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대응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가장 심각하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는데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로 망하듯이 귀신은 또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과 싸워야지 아군과 싸우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에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능력으로 쫓아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렸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험담에 대응하시면서 매우 중요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손하면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누가는 말하지만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성령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때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던 말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처음 듣던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듣던 말이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반복해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와서 그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펴져나가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속에서 이게 밀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아무런 믿음도 없어. 그냥 무슨 부적처럼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는데 너는 누구냐? 옛날에 기도원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가? 나중에 내가 생각해 봤더니 왜 그랬는가? 귀신을 쫓는데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듣긴 들었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귀싸대기를 때린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청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나한테 와서 넌 누구냐고 귀 때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능력 없다고. 청년들이 신학생이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그러니 얼마나 포장하고 흉내내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봐줄만 하지만 지금이야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귀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막 눈을 뒤집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소리를 지르고 이걸 귀신으로 아는데 그것만이 절대로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도 온다는데 귀신이 여러분 간교하게도 와요. 거짓말하면서도 와요. 부드럽게 와. 사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세상의 욕망, 세상 음란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뭘로? 이 정욕, 욕망으로.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평상시에 내가 타락하지 말아야지. 타락했을 때 우리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실망할까?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까? 자식의 얼굴은 어떻게 볼까? 옛날에는 몰랐지만 난 그래요. 우리 후배들도 참 그 안 좋은 일들이 그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애들이 셋인데 그 애들을 어떻게 얼굴을 볼까?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보냐고요. 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내가 뭔 일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을 똑바로 보겠어요? 이거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늘 언제나 교제하고 일어나는 그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그래서 이걸 뭐 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싹을 자르자. 싹을 자르자. 마귀가 거기 와서 둥지를 들지 않도록 싹이 날 때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에? 오늘도 내가 우리 친구 목사 왔길래 그랬어요. 거기는 수예배를 못 드린대.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수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격려 많이 해주라고. 특별히 청년들 격려 많이 해주래. 그래서 내가 맨날 한다, 야. 맨날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도 격려하지만, 이게 누구 좋은 거예요? 본인 좋은 거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축복하고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도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그 구독자들이 많은데 거긴 신학을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신학의 동향은 어떤지 하면서 제가 꼭 이렇게 체크를 하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신학자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목회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면역성을 키우는데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그냥 이 시간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날이라는 생각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오늘 예배 있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예배 오는데 언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마다 생각하잖아요. 수요일날은 수요예배 드리는 날. 이미 그것이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러면 오늘 그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서 퇴근할 시간이 되었을 때, 수요예배 가야지. 이미 벌써부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안테나가 주님께 향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근육을 키우고 면역성을 키우는 게.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찬양도 입술로 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오래간만에 이 찬송하는데 뭔가 여러분 뭔가 이게 감동이 되면 여기가 뭐가 찌릿찌릿하잖아요. 곧 평안히 누리로다, 쉬리로다. 찬양도 하지, 기도도 하지, 말씀도 듣지. 비록 이 시간이 오는 시간이 있지, 가는 시간이 있지, 최소한 2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우리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제가 유명하기를 합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근데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 설교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들리잖아요.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역성이 키워지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아버지 진실되게, 여러분 다 연약하고 죄 짓고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씩씩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주님 끈 놓지 않으니까 여기까지요. 할렐루야죠. 진짜로? 네.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가서 하면 되잖아. 없어서 못하진 않잖아. 살 빼려고 안 해도. 난 살쪄도 먹을 거예요. 저녁에 가서. 나 맛있게 먹을 거예요. 어저께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얼마나 좋더니 잠 안 와서 혼났네.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혼났어 막. 네? 진짜. 나는 이제 아무리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래. 야, 은혜 아니냐? 그러면 은혜지. 내 친구 중에는 50이 다 돼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나 못해. 야, 해. 하나님에게 살려.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인데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나 봐. 안 굶잖아. 야, 해봐.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막 얻고 하다가 개척을 한 거야. 요즘 있잖아. 맨날 사람들한테 성 목사가 개척하면 안 굶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안 굶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는데 잘 살고. 아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야. 근데 여기에 꼭 뭐가 중요하냐.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끈을 붙잡아야 돼. 진짜예요. 어디에 휩쓸려 내려가도 끈만 붙잡으면 안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들이 바로 그런 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바알세불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그러면 희한하게 착한 마음이 생기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건 이 사람이 말만 하게 되었겠어요? 삶이 회복되는 거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있어 큰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안 해결되겠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 먼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앞에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나라 임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상관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나는 윤용준이라는 이름과 상관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데 길 가는데 윤용준 불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관계가 안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면 그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데 나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왜? 물에 떠내려간 사람 내가 건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건져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겠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날을 내버려 두었겠나. 붙잡아 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앞으로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런 거 있죠. 난 이건 최면이라고 해. 떠나가라 막 수백 병 막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하는 거야. 뭐 대여섯 번 하는 거 모르지만 100번 한다고 떠나가고 한 번 한다고 안 떠나가고 난 그렇지 않다고 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가서, 여러분 주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요.
진짜. 저는 가는 곳에 말을 절제를 많이 해요. 절제를. 왜냐하면, 왜 절제를 하냐면, 이상하게 내가 말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나한테 정치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참 정치를 잘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장담 못하는 게, 그 자리에 딱 올려놓잖아요? 맨날 갈등하는. 처음에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선하게 정치 시작했다가 변질되는 거.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냥 주님 불같이 했다가 나중에 가다가 점점 변질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사람이 부족한 듯 싶다. 모자란 듯 싶다. 물어볼게요.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면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그죠? 나는 참 감사한 거야. 거꾸로니까. 난 공부하면서 겸손해졌어요. 우리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 사모도 알지만 내 진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진다고 말해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보니까 무식한 걸 알겠어요. 그리고 내 한계를 알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3, 4kg가 빠지겠어요, 한 학기에? 이제 좀 올라왔어요.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박사를 어떻게 해요? 이런 내가 박사 코스를 어떻게 밟겠어요? 난 못한다고 그래. 지금도 하라고 그래. 진짜 전에도 말했지만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연약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똑똑하면 못 써요, 이게. 연약해. 이게 좋다고. 마귀는 좀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틈탈까요? 아니면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틈탈까요? 자신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틈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자기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집을 짜듯이 포도틀에 집을 짜듯이 콕 누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때가 또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게 감사할 때도 있고 그때 주님이 찾으면 임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 어둠인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람을 억압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능력이 제어당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21절과 22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고 집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소유는 뭐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녀야 할 믿음, 소망, 사랑 등과 같은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강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있잖아요. 그 집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귀보다 더 강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인가요?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 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마귀가 통치하던 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막 싸움하고 있고 전쟁하고 분열하고 있고 안 좋은 그런 어떤 직장도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평화가 있게 임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요.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시험은 받지만 마귀에게 예수님이 실패한다든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제일 마귀가 속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못 이기겠습니까? 죽었다가 죽은 대로 있었으면 사탄이 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저는 참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는 23절도 또 말씀하십니다.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편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중간지대 없습니다. 즉, 더 강한 예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 즉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께 속한 자. 귀신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를 쫓는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설명해 주면, 여러분, 사탄이가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 음란, 분열, 전쟁, 싸움, 욕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파 묻혀서 그대로 거기에 속해 빨려 들어가면 이건 누구 편인 거예요? 이건 사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아니다 빠져나오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옛날에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인간시장 영화 있었죠. 소설이 있었잖아요. 누가 쓴 거? 김홍신이 쓴 거. 거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사창가에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사탄가에 들어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고백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경책은 들었는데, 그리고 또 뒤를 돌아봐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몸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강한 자의 편, 예수의 편에 서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이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편을 서야 된다.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누가 유혹해도 뿌리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 마지막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뭘로 했냐면 비유로 했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쉬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돼요. 비유는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당시의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상태가 이전보다 안 좋게 되는 상황을 보시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참고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이에요.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잠시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거는 뭐냐?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계속 그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형식만 갖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에서는 멀어요. 그래서 더 악한 세력에 휩싸여서 오히려 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당시에 유대 땅, 갈릴리, 베들레헴, 저 북쪽 사마리아 다 온 땅이 바로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다 잊어버리고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심한 것처럼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지 말고 내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어둠에서 나와라. 나에게 내가 비춰줄게.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7 귀신이 다시 들어온 것처럼 더 악해져서 살아요. 정말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목사가 더 악하고 장로가 더 악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더 악질된 사람들이 있어. 그 왜 그래요? 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한번 타락해지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타락합니다.
양심까지도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뭐하지만 이렇게라도 수요예배라도 나오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해 주셔서 저에게 꼭 은혜스럽고 감동되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자빠져서 맨날 자빠져서 누워만 있겠어요? 아니, 저 되게 힘들어하고 여기 와서 저기서 누워있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3층에 서재실에 막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빠져 누워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도 중보기도하며 역사에서 종아 너 뭐하고 있느냐, 더 말씀 연구해서 설교 준비해서 주일날 은혜 끼쳐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역사해 줄 것이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7 귀신이 여기 서서 7 귀신 들려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 무슨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겠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쫓아내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가서 일주일 살고 와서 7 귀신 들려서 또 와. 그러면 목사가 맨날 7 귀신 쫓느라고 성장이 있어야지. 다 이게 말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세대의 악함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물질에 약하잖아요. 육신에 또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더 충만히 이게 채워나가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들면 제일 몸에서 문제가 뭐냐? 허벅지에서 1cm가 줄어들면 1cm를 늘리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없어진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팔굽혀펴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 다리 근육 운동도 좀 하고. 이거를 해야 돼. 쉽지 않아요. 이걸 하면 자기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알죠? 신앙의 루틴을 가져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걸 안 하면 잠을 안 자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내가 뭘 한다든지 신앙의 루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일날은 어떻게 한다든지 루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경 한 장을 안 보면 내가 잠을 안 자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든지.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건강해서 이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원수와 싸워서 이김으로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